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분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죠. 즉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고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진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진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진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견지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진리 수호 단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진리 되심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고 또 수호해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당시에 전형적인 편지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무나 쉽게 구분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따라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쓴 그 이유와 목적, 그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서신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보통 서신서의 서론은 그 서신서를 쓴 사람이 누구고 또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고 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절 처음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중론을 모읍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저자가 곧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3서와 더 나아가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이 저자보다 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것인데요. 1절 초반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도대체 누구를 또는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지칭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견으로 좁혀집니다. 어떤 부류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서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 보고요.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어떤 지역,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냐면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도 요한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특정한 개인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라는 서신서를 누구에게 썼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을 씁니다. 즉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그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2서에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바라보면 이 주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수형 너를 이렇게 표현하다가 6절, 8절, 10절, 12절에서 이 주어가 또는 복수형, 이 목적어가 너라는 단수형에서 너희라는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한 개인한테 썼다기보다도 너희라는 어떠한 그 복수의 공동체, 어떠한 그룹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주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들어서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즉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교회라는 그 헬라어가 여성형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 대한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를 묘사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 보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이서라는 서신서를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서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즉 이 단어가 이 서신서를 쓰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단어가 반복이 돼서 쓰여지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랬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또 보니까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도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3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성경 구절 안에 무려 4번이나 이 진리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떠한 개념이 지금 어떠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냐면 진리라는 개념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이서를 읽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서신서의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서신서의 본론, 주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4절부터 11절까지도 쉽게 구분이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에 권면하는 말씀, 더 나아가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특별히 하나의 단어를 또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4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또 6절에 보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6절 후반부에 그 가운데서, 즉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 행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는 사실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되고 또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진리와 순종과 사랑, 이 개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 사랑, 또 순종,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쓸 때 그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쓴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3가지의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과연 진리를, 즉 믿음의 내용 바르게 믿고 있는지,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계명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진리의 시험과 순종의 시험과 사랑의 시험을 제시를 하면서 이 3가지 시험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 2서에서는 조금 이 방향이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진리와 순종과 사랑의 시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한 2서에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임을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또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진리와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 순종, 사랑의 삶을 강조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이와 같은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왜곡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아마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죠. 7절을 통해서 보니까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영지주의자들의 전제가 뭐냐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물질이고 육신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제가 잘못되니까 뒤따라오는 이어지는 결론들도 죄다 잘못되는 것이죠. 왜 물질이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왜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악하지 않은 것이죠.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고 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인 것뿐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이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요, 이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단정을 짓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즉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와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따르지 않고, 이거를 믿지 않고, 이것과 다른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침투해 들어와서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미리 경고의 말을 줍니다. 그래서요, 9절부터 11절까지로 넘어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죠.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그 본문을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좀 분별력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이서를 쓸 때 그때의 컨텍스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순회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세미나를 열고 강연회를 열어서 어떤 지혜로운 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강연과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와서 세미나든 강연회를 여는데 그의 가르침이 만약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그들을 집으로 초대도 하지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종류의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 영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차 한잔하고 대화하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죠. 사실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대개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참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죠. 친절하고 따뜻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 그러한 도움을 받고 친절함과 따뜻함을 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만 접촉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화되기가 쉬운 것이죠. 몇 년 전인가 이 한국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몇몇 분들을 미국에 파송을 해서요, 미주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공동체 안에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뭐 그러한 어떤 세미나를 이 미주 지역을 돌면서 이단 대책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제가 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출처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성경 공부 모임, 그런 거를 통해서 이단들이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 대책위원회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를 하죠. 그만큼 이 어떤 영적인 그런 유혹과 어떤 영적인 공격은 남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읽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만약에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아예 그들과 접촉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집에 들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인사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냐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취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잡혀먹기가 십상인 것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의 그런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다 흑백 논리인 것이죠. 옳거나 그르거나 하나님의 나라거나 사탄의 나라거나 성령이거나 악령이거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짓된 교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 지나쳐라는 이 표현이 쉽게 우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지나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앞으로 이끌다, 또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가장 잘 맞는 영어 단어는 progressiv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적이다는 표현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이죠. 진보적이다는 표현은요. 그러나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진보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대부분 진보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이다, 진보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통 교리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것, 멀어지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나쳤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지나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구태의연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발표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지루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해, 새로운 생각,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지나쳐서 벗어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것도 다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지나친 것이죠.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신비한 그런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현대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자칫 이 9절, 10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준 지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식사도 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과는 어떠한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과는 대화도 하면 안 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예수님에 대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자들, 자,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불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그가 주장하고 그가 믿는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적그리스도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간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오고 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집을요 단순한 가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교리를 전하는 자들 집에 들이면 안 되지, 당연한 것이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면 사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가정집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사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드리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을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거짓되고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이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강단에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게 사실은 그 의미가 큽니다. 공동체에서 분별해서 강단에 세울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누가 세워지느냐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다 심사숙고 분별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세웁니다. 아무나 그 강단에 올라서고 싶다고 해서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전한다는 전제하에서 강단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의 본론을 이렇게 마치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요한 일서를 함께 나누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그냥 잘못된 것도 거짓도 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러한 사도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걸 촉구를 했죠. 진리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이서를 쓸 때에도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이 13절밖에 안 되는 요한이서가 지극히 짧은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서가 짧은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 글로 전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그러나 편지로 전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상면하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서신서가 짧은 것입니다. 직접 가서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대면하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이 표현이 사실 언어적으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닙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우스 투 마우스입니다. 입과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가까이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를 그만큼 아끼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자체가 요즘 좀 위험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친밀한 표현이죠.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정도가 아니라 입과 입을 맞추는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말들을 다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요한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서로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교회, 한 공동체에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각기 다르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에 기쁨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진리로 붙잡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분열됨이 없이 확고하게 그거를 붙잡을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 영적인 공동체죠. 눈에 보이는 측면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것 같고 필요에 의해서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모여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할 때, 교회의 멤버가 될 때, 우리가 이 에나바 한인장로교의 교인이 될 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에나바 한인장로교의 교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에나바 한인장로교라는 공동체에서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까? 진리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 가운데 살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죠. 특별히 요한이서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
진리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